오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하 3장 31절부터 39절입니다. 사무엘하 3장 31절부터 39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다윗이 요압과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띠고 아브넬 앞에서 애도하라 하니라. 다윗 왕이 상여를 따라가 아브넬을 헤브론에 장사하고 아브넬의 무덤에서 왕이 소리를 높여 울고 백성도 다 우니라. 왕이 아브넬을 위하여 애가를 지어 이르되 아브넬의 죽음이 어찌하여 미련한 자의 죽음 같은고 내 손이 결박되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착고에 채이지 아니하였거늘 불의한 자식이 앞에 엎드러진 같이 내가 엎드러졌도다 하매 온 백성이 다 그를 슬퍼하여 우니라. 석양의 모 백성이 나와 다윗에게 음식을 권하니 다윗이 맹세하여 이르되 만일 내가 해 지기 전에 떡이나 다른 모든 것을 맛보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심이 마땅하니라 하며 온 백성이 보고 기뻐하며 왕이 무슨 일을 하든지 무리가 다 기뻐하므로 이날에야 온 백성과 온 이스라엘이 내레 아들 아브넬을 죽인 것이 왕이 한 것이 아닌 줄을 아니라. 왕이 그의 신복에게 이르되 오늘 이스라엘의 지도자여 큰 인물이 죽은 것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이 되었으나 오늘 약하여서 스루야의 아들인 이 사람들을 제어하기가 너무 어려우니 여호와는 악행한 자에게 그 악한 대로 갚으실지로다 하니라. 아멘. 오늘은 공의로운 재판장이신 하나님을 신뢰하라. 공의로운 재판장이신 하나님을 신뢰하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다윗은 요압과 자기 밑에 있는 모든 부하에게 명령하죠. 너희의 옷을 잡아 찢고 상복을 입어라. 아브넬의 장례 행렬에 앞장서 가며 큰 소리로 슬퍼하라. 다윗 왕은 관을 따라갑니다. 그들은 아브넬을 헤브론에 묻고 아브넬의 무덤 곁에서 다윗이 우는 소리가 어찌 크고 구슬프던지 모든 백성이 따라 울죠. 다윗 왕은 아브넬을 위해 애가를 지어 부릅니다. 이럴 수 있는가? 아브넬이 이름 없는 불황아처럼 죽다니. 그대는 마음대로 다니고 행하는 자유인이었으나 골목 싸움의 희생물이 되었구나. 그러자 온 백성이 함께 울었고 울음소리는 점점 더 커져갑니다. 온 백성이 다윗에게 다가가서 어두워지기 전에 무언가를 먹도록 권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엄숙히 맹세하죠. 해가 지기 전에는 어떤 음식도 먹지 않겠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장례식에 참석한 모든 사람이 그 모습을 보고 좋게 여깁니다. 백성은 왕이 하는 일이면 무엇이든지 박수를 보내죠. 왕이 내리야 아들 아브넬의 죽음과 아무 상관이 없다는 것을 그날 온 이스라엘을 비롯한 모든 사람이 분명히 알게 됩니다. 왕이 신하들에게 말합니다. 그대들도 보았듯이 오늘 이스라엘의 지도자이자 큰 용사가 더러운 살인의 희생물이 되어 죽었다. 내 비록 기름 부음 받은 왕이지만 힘이 없어 이 일에 전혀 손을 쓰지 못한다. 이 스로의 아들들이 나보다 강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하나님이 범죄한 자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실 것이다 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 관찰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면서 우리는 한 가지 의문이 드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 다윗은 적장 아브넬의 죽음을 이토록 진심으로 대하고 있는가? 적장 아브넬의 죽음에 대해 이토록 진심으로 대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우리는 이 부분을 묵상해 봐야죠. 오늘 본문은 적장 아브넬의 죽음에 대한 다윗의 반응이 어떠한가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아브넬의 죽음에 대한 다윗의 태도는 가장 먼저 28절을 보면 아브넬의 피에 대해서는 다윗과 자신의 나라는 무죄하다라는 것으로 선포하죠. 28절을 보세요. 그 후에 다윗이 듣고 이르되 내레 아들 아브넬의 피에 대하여 나와 내 나라는 여호와 앞에 영원히 무죄하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다윗은 요압이 아브넬을 죽인 것은 공의로운 일이 아니고 사적인 복수 행위였음을 밝히고 요압과 그 집안에 하나님의 벌이 임할 것을 예언합니다. 복수는 언제나 하나님이 금하고 계신다는 것을 다윗은 알고 있기 때문이죠. 29절서부터 30절입니다. 보세요. 그 죄가 요압의 머리와
그 아버지의 온 집으로 돌아갈지어다. 또 요압의 집에서 백탁병자나 나병 환자나 지팡이를 의지하는 자나 칼에 죽는 자나 양식이 떨어진 자가 끊어지지 아니할지로다 하니라. 요압과 그의 동생 아비새가 아브넬을 죽인 것은 그가 기브온 전쟁에서 자기 동생 아사엘을 죽인 까닭이었더라라고 말하죠. 그리고 다윗은 아브넬의 죽음을 애도하며 국장으로 치릅니다. 요압과 모든 백성, 모든 군대에게 명령하죠. 아브넬의 죽음에 대하여 애도할 것을 명령합니다. 모든 백성이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띠고 아브넬 앞에서 애도하게 하고 다윗은 상여를 뒤따라 갑니다. 아브넬을 헤브론에 장사한 다윗은 무덤에서 소리를 높여 울며 아브넬의 허망한 죽음에 대한 애가를 짓습니다. 그 내용이 31절서부터 34절의 내용입니다. 같이 읽읍시다. 다윗이 요압과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띠고 아브넬 앞에서 애도하라 하니라. 다윗 왕이 상여를 따라 아브넬을 헤브론에 장사하고 아브넬의 무덤에서 왕이 소리를 높여 울고 백성도 다 우니라. 왕이 아브넬을 위하여 애가를 지어 이르되 아브넬의 죽음이 어찌하여 미련한 자의 죽음 같은고 내 손이 결박되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착고에 채이지 아니하였거늘 불의한 자식이 앞에 엎드러짐 같이 내가 엎드러졌도다 하매 온 백성이 다시 그를 슬퍼하여 오니라 라고 말하죠. 더 나아가 다윗은 아브넬의 죽음 앞에 스스로 금식을 하며 슬퍼합니다. 그 내용이 35절이죠. 보세요. 석양에 무 백성이 나와 다윗에게 음식을 권하니 다윗이 맹세하여 이르되 만일 내가 해지기 전에 떡이나 다른 모든 것을 맛보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심이 마땅하니라 하매라고 말합니다. 다윗이 이렇게까지 진심으로 적장 아브넬의 죽음을 애도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그것은 하나님의 정의가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개인의 사사로운 복수심에 의해 하나님의 정의가 무너졌기 때문이죠. 아브넬이 죽었을 때 모든 사람들은 다윗이 뒤에서 사주한 일이라 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아브넬의 죽음 앞에 다윗의 이러한 진정성 있는 모습을 본 모든 백성들은 다윗이 비열한 술수를 쓰는 왕이 아니라 라는 것을 깨닫게 되죠. 아브넬은 개인의 사사로운 감정이나 비열한 술수를 쓰는 왕이 아니라 하나님의 정의대로 하나님의 공의대로 행하는 왕이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게 되었다라는 거죠. 실제로 다윗 왕은 아브넬을 죽일 이유가 전혀 없죠. 오히려 아브넬의 죽음으로 다윗은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 있는 초로의 기회를 잃어버리지 않았습니까? 요압이 적장 아브넬을 죽임으로 말미암아 다윗에게 오히려 위기가 찾아오죠.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에게 등을 돌릴 위기, 온 이스라엘이 한 나라를 이루어 하나가 될 수 없는 위기에 봉착하게 되지 않았습니까? 이 위기를 다윗은 어떻게 돌파합니까? 여러분이 다윗이라면 이 위기를 어떻게 돌파하겠습니까? 다윗은 진정성 있는 모습으로 돌파합니다.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따르는 모습으로 돌파합니다. 적장 아브넬의 허망한 죽음에 대해 진정으로 슬퍼하고 진정으로 통곡하고 진정으로 애가를 짓고 금식하며 아브넬의 죽음에 대한 진정성 있는 모습으로 돌파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기뻐하시지 않는 것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이러한 사사로운 개인의 복수에 의해 행해지는 이러한 죽음을 기뻐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다윗은 진정성 있는 모습으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공의보다 개인의 사사로운 복수심에 앞서고 있는 현실, 그로 인하여 하나님의 뜻이 후퇴하는 것 같은 현실에 다윗은 진심으로 슬퍼하며 이러한 위기의 상황을
옷을 찢고 애도하며 금식으로 맞이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위기 상황에 반전이 일어납니다. 그 내용이 36절에서부터 37절의 내용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온 백성이 보고 기뻐하며 왕이 무슨 일을 하든지 무리가 다 기뻐하므로 이 날에야 온 백성과 온 이스라엘이 네레의 아들 아브넬을 죽인 것이 왕이 한 것이 아닌 줄을 아니라라고 말해요. 여러분, 이 36절에서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나오는데 36절에서 보고라는 이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 단어예요. 지금 누가 보고 있다는 겁니까? 온 백성이 보고 있다. 보고 있다. 누구를 보고 있습니까? 다윗의 태도를, 다윗 왕이 어떻게 대처하는지를 보고 있는 거예요. 다윗의 진정성 있는 모습을 누가 보고 있습니까? 온 백성이 보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보다라는 단어를 눈여겨보아야 하는데, 왜냐하면 이 보다라는 이 나카르라는 단어는요, 세밀히 조사하다, 골똘히 쳐다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온 백성은요, 의심의 눈초리로 다윗이 행하는 모든 행동을 골똘히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세심히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적장의 죽음에 대한 다윗의 진정성 있는 모습에 의심의 눈초리는 신뢰의 눈빛으로 바뀌게 되었고, 온 백성은 다윗을 더 인정하게 되고 존중하게 되는 모습으로 바뀌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골똘히 세심하게 지켜본 온 백성들은 이 다윗의 모습을 보고 나서 어떻게 해요? 반응이 기뻐한다라는 거죠. 기뻐한다. 한 개인의 사사로운 복수에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공의가 무너진 것처럼 보이지만 여전히 다윗 왕은 하나님의 정의 앞에 서 있구나. 하나님의 공의 앞에 서 있구나. 저는 이 부분이 오늘 본문의 핵심 구절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본문을 묵상했어요. 잘 보세요. 32절을 보면 다윗 왕이 소리를 높여 우니 백성도 함께 울었다. 34절을 보면 다윗이 애가를 지어 슬퍼하니 온 백성이 다 그를 슬퍼했다. 36절에서는 금식을 하며 진정성 있는 다윗의 모습을 온 백성들이 보고 어떻게 합니까? 기뻐했다라는 거죠. 이 세상은 그리스도인인 우리들을 보고 있어요. 교회 안에서는 지도자를 보고 있죠. 목사를 보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억울한 상황에 그리스도인인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그리스도인이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세심히 보고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분노와 복수심에 휩싸여 이 세상 사람들과 같이 행동하는지 보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정의를 따라가는지, 하나님의 공의를 실현하고 있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고 있는지, 하나님의 감정을 앞세우며 나아가고 있는지, 의로운 재판장이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모습으로 나아가고 있는지 이 세상은 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정의가 무너진 것을 슬퍼하며 진정성 있는 태도로 나아가고 있는지 보지 않는 것 같지만 다 보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신의 힘으로 복수하지 않고 하나님의 공의로운 힘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나의 모습은 어떤가? 나는 이 세상에서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다윗의 모습에 가까운가? 아니면 요압의 모습에 가까운가? 여러분 자신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묵상하는 시간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억울한 상황에서 내 힘과 감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는 않았는지 여러분의 모습을 돌아보시라는 겁니다.
아무쪼록 분노와 복수심을 내려놓고 모든 상황과 감정을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공의에 맡기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내가 노력해야 될 부분이 무엇일까? 내가 힘써야 될 부분이 무엇일까? 내가 내려놓아야 될 부분이 무엇일까?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39절에 여호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맡깁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3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이 되었으나 오늘 약하여 스루야의 아들인 이 사람들을 제어하기가 너무 어려우니 여호와는 악행한 자에게 그 악한 대로 갚으실지로다 하니라. 이 모든 것을 누구에게? 여호와 하나님에게 다 맡기고 다윗은 나는 하나님의 정의를 따르는 길, 하나님의 공의를 실현하는 길로 가겠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저는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과 이 동영상을 보는 모든 새하늘교회 성도들이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개인의 사사로운 감정이나 복수심에 사로잡히지 마시고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따라가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온전히 이루어 나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시간에 다 같이